자, 인간은 모두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금요일 날 저랑 통화하면서 하여튼 병원에 계시면서도 걱정이 걱정. 막내 아들 부산에서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부흥되냐? 새신자는 오냐? 맨날 걱정하시네. 또 어떤 날은 큰 딸 걱정, 작은 딸 걱정, 또 장남 걱정, 막내 아들 부산에서 목회한다는데 걱정. 돌아가시기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자,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때를 따라 사람에 의해서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이렇게 겪으면서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 상황이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떤 공포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심화가 되면 공포증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서리 공포증, 뾰족한 거를 보면 막 불안한 거예요. 또 고소 공포증,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이게 막 불안하고 불안 증세가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단 오르는 것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를 따라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령이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도 감당하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유령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와 이런 정말 어떤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는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도 뭐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학년 8반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5학년 4반으로, 어떤 분들은 7학년 2반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 나이에 맞게 여러 가지 풍랑과 또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소리를 지릅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자, 27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 공포에 빠져서 비명 지르고 난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두려움을 중단해라, 그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인간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왜 근심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그것을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단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시면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가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나중에 소개하겠는데, 자, 마가복음 6장을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 말씀 따라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됐고,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유령인가 보다 막 두렵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도와주시지 않나,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제는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앞에 홍해를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며 따라오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두려워했어요.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두려움과 원망과 그런 원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큰 부자가 톱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큰 창고에서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자기가 아끼고 아끼는 아주 고가의 고급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한테 이제 빨리 시계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이러니까 일꾼들이 막 열심히 막 그 고급 시계를 찾는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찾았는데 점심때가 되도록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었던 한 소녀가 일꾼들 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난 다음에 시계를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러고 눈을 감고 딱 10초 있었더니 시계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부자가 와서 상금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우리는 오전 내내 막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계 소리가 들리더만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오늘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 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고 전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으로 기도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중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누구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중단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48절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밤 사경쯤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보통 새벽 서너 시를 가리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아보려고 파도가 치죠, 바람이 불죠, 그 다음에 또 유령 같은 사람 막 나타났지만, 이런 극한 상황들이 전개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밤새도록 싸우고 파도와 싸우고 죽음과의 어떤 죽음 앞에서 혈투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 새벽 3시, 4시에 띵동 하고 신방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목사가 미쳤나 이게, 잠 잘 자고 있는데 밤중에 새벽에 띵동하고 신방 온다고 오면 이거 이상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황 목사가 띵동하고 신방을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황 목사 괜찮은데? 어떻게 알았지? 들어와서는 손을 잡고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해드린다면,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면 괜찮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해도 감동을 먹을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이 일어서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말 죽고 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며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떨리지만 이 두려움을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 인생의 이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큰 파도가 치고 또한 비바람이,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이럴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스톱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리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밤에도 낮에도 내가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 또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져요. 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예수님 배에 들어오시니까 바람이 그쳤고 또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 같은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떡 되시던 일,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아마도 2만 명은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이 기적을, 이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나 문제들을 두려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적을 나타내셨던 가나 혼인잔치집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난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